우리는 사이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연스레 스마트폰을 만지며 시간을 확인하고 밤사이 있었던 뉴스가 무엇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이제는 사이버 세계가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신문을 보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앞으로의 삶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침에 신문을 보는 과정은 점점 줄어들어 스마트폰으로 세상과 연결이 자연스레 일어나고 있습니다. 편리하게만 느껴지는 그것이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또 어려운 처지에 처하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방송국과 금융기관의 악성 코드 바이러스로 컴퓨터 시스템이 마비되는 혼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전 사역지에서 이러한 경험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교육자들이 사용하는 여러 대의 컴퓨터에 해킹되고 바이러스가 침투되어 하드에 저장되었던 모든 자료가 일순간 물거품이 되는 아픔을 보았습니다. 신학교 시절부터 차근차근 모아두었던 신학자료, 설교자료, 행사자료, 교육자료 등 모두 한순간 사라지게 한 바이러스였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네도 진정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시간,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점점 우리 주위 가까이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계략은 점점 더 발달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을 단단히 붙잡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행여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자괴감에 빠지지 않기를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요. 성경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 주위를 배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에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뿐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 영적 상황입니다.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있는 상황, 이 상황을 무슨 수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특히나 우리의 어린 자녀들, 신앙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린 자녀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린 양들이 이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태권도장에 보내서 육체적 훈련을 시키면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게 하면 그 가운데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리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목자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이리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큐티하고 묵상하고 또 태권도장에 다니고 그러한 것도 길이 될 수 있지만 온전하지 못하지요. 우리에게 유일한 안전한 길은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소개하는 일은 매우 귀중한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목자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건 우리의 일생의 가장 소중한 일, 귀중한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는 선도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하여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그 모습이 저희들의 교회와 성도님들의 모습이기를 또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006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1006월절이 갖는 의미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바라시는 그것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06월절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6월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그 설명을 들은 장로들은 모든 가정들이 알 수 있도록 알려주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알려주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기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의 전달이 있었기에 죽음의 아픔을 맛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그 소식이 각 가정에 알려졌기에 하나님의 구원, 각 가정에 죽음의 소리가, 통곡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그들이 접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장로들의 설명은 곧 가정을 살리는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만약 장로들이 모세의 그 설명을 듣고서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의심하고 각 가정에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원의 그 감격은 그들 가정마다 일어나지 아니하고 통곡의 소리, 죽음의 아픔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1006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나 기독교 전 역사를 거쳐서 유일한 사건입니다. 유일한 사건이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라는 의미이지요. 처음 겪는 일입니다. 어떤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반복된 훈련이나 연습을 한다면 훈련된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숙련공이라 부르지요. 숙련공들이 인정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능수능란하게 그 일들을 아주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오랫동안 그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계산하지 않아도 몸으로 체득되어진 그것으로 인하여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반복된 그 일로 인하여 아주 아름답게 처리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6월절을 처음 맞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거나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께서 넘어간다라고 하는, 죽음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은 적도 경험한 바도 없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고 과연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과연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출애굽의 사건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장자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신앙의 고백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작이 되게 하였습니다. 신혼 때에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가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사랑해서 결혼하였지만 다른 환경과 문화 속에 살아온 그들이 한 지붕 아래 사는 것, 한 방에서 한 침대에서 생활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이지요. 아직 그 일이 익숙하지 않은 모습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생각이 닮아가 갑니다. 마음도 닮아갑니다. 또 그 시간이 오래되어지면
생김새까지 닮아가지요. 그리하여 오랜 세월을 함께 보낸 부부가 닮았다 또는 어느이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차원인 것이지요. 이처럼 처음이란 서툽니다. 설레임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습니다. 처음이란 막연함입니다. 어찌해야 하나 망설임이 따릅니다. 이스라엘의 맞닿은 현실, 지금 그 상황이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첫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으면 죽음을 당한다는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로 현실이 되었을 것입니다. 신뢰가 없었다면 결코 그들이 누리는 구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첫 유월절은 신뢰가 믿음의 가장 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 어느 누구도 그 밤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이끄는 모세가 먼저 신뢰의 대상이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아론과 장로들도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대상이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첫 유월절이 마지막 재앙과 연결되어진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그 많은 재앙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파리가 날아다니고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 떼가 몰려와도 흑암으로 가득 차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사건들 속에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것들을 볼 수 있었고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 속에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쌓이는 동안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안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아론과 장로들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의 재앙이 끝나고 또 다른 재앙이 오고 또 다른 재앙이 올 때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였습니다. 첫 유월절, 지금까지 9가지 재앙과는 너무나도 다른 차원입니다. 이 재앙은 그들의 신앙이 고백되어질 때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그들의 가정에서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경험할 수 없을 뿐더러 장자의 죽음, 가축의 죽음을 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유월절은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즉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첫 유월절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앙이 담긴 사건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들을 살렸습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일어나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신앙은 행위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 가정에 전달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이처럼 행함이 뒤따라야 합니다. 믿는다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삶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렇게 야고보 사도도 형제들에게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것으로는 결코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이고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이 깃들 수가 없지요. 그렇기에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 말씀합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 결국 그 가지는 살아있지 않기에 죽은 모습이기에 제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버림입니다. 죽음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살아 숨쉬는 생명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은 죽음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는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의 집에서 함께 가족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었습니다. 22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행여 궁금하여 호기심으로 문을 나섰다면 그는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신앙은 이처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행위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합니다. 그 행위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크리스천들은 다 갑각류랴. 겉모습은 엄청 단단하고 흔들림 없이 보이는데 실상 그 속은 연약한 살로 가득 채워진 갑각류. 겉은 딱딱하고 속은 연약한 그 모습,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너무 집착해.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11조, 술, 담배 안 하기 등등 속이 허할수록 밖으로 드러내는 이런 신앙 행동 양태에 더 집착하지. 어느 목사님의 이 고백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하게 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하게 합니다. 갑각류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내연과 외연이 달라서는 아닙니다. 오히려 내연의 단단함이 밖으로 드러나는 외연은 오히려 부드러워야 합니다. 신앙은 단단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삶은 부드러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삶은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지만 밖으로 드러나는 삶은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속삼이고
사랑 그 자체이기에 부드럽게 다가와 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행위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는 딱딱한 것이 아니라 아주 부드러운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부드러운 모습으로 이웃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습으로 자녀를 어루만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습으로 사랑하는 가정을 보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단단하길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신앙이 외연으로 드러나는 삶은 부드러운 달콤한 케이크와 같이 아주 살살 먹기 좋은 사랑의 표현, 삶의 표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은 전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절기로 제정하셨습니다. 첫 유월절은 실절하면 유월절 절기는 모형입니다. 첫 유월절이 본질이라면 유월절 절기는 형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형, 그 형식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모형, 그 형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첫 유월절을 경험하지 않은 다음 세대들, 즉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삶의 경건을, 삶의 모양을 갖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당대의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손의 그 신앙을 위하여서 그것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자녀들의 영혼에 얼마나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십니까? 그 영혼이 새 몸을 입고 천국에서의 삶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반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지옥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천국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천국의 삶이 그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천국과 지옥 그 갈림길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지옥의 문으로 내버려 두고 있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한다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천국과 지옥의 그 갈림길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천국을, 그 지옥을 믿고 있지 않는 것 아닐까요? 내가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다면 어찌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한 이에게 그것을 소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품어야 할 것은 그 소망, 천국의 아름다운 그 삶을 우리의 자녀들이 꿈꾸고 비전으로 품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생명 다해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신앙의 전수가
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강 바닥에 있는 12돌을 취하여 길갈에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신앙 전수를 위하여 그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길갈에 기념돌을 세우게 하시고 자손들로 하여금 그 돌을 궁금하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 신앙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기념돌을 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 돌이 무슨 돌이냐라고 궁금케 하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킴에 있어서 16월절이면 충분하였습니다. 16월절이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키라, 6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당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의 그 시간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해서 대대손손 기억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은 각자의 기억이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기억이어야 하고 어머니의 기억이어야 하고 자녀의 기억이어야 합니다. 자자손손 각 개인의 기억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절기로 지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대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라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라떼가 잘못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라떼가 있었기에 지금이 있습니다. 구세대가 있었기에 신세대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강요가 아니라 스며듦이 되게 해야 합니다. 6월절을 누가 지키는 것입니까? 부모가 먼저 지키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그 부모가 하는 그 자리에 보는 것이지요. 강요가 아니라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부모의 그 믿음이, 그 모양이, 경건의 능력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이 기억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어른 세대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기억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른 세대들의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자연스레 드러나야 합니다. 찬양하는 모습이 자연스레 드러나야 합니다. 예배하는 모습이 자연스레 드러나야 합니다. 차량을 운전할 때에 입에서 찬양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 찬양이 무엇이냐고 자녀가 묻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반드시 기억할 겁니다. 내 어머니가 차량 운전할 때에 찬양하는구나, 기도하는구나. 내 아버지가 차량 운전할 때에 기도하는구나, 찬양하는구나. 내 앞으로 끼어드는 차량을 향하여 들어보지도 못한 소리가 입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지켜주시며 감사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아님에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연스레 스며들게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전수는 부모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에서, 경건의 모양에서 전수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을 사모하여 예배당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회사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며 기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기억되는 축복이 풍성하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유월절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는 하나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게 하는 절기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며, 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